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거제물 곧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한 모든 헌물을 네가 주관하게 하고 네가 기름 부음을 받았으므로 말미암아 그것을 너와 너의 아들들에게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주노라. 지성물 중에 불사르지 아니한 것은 네 것이라. 그들이 내게 드리는 모든 헌물의 모든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 제물은 다 지극히 거룩한즉 너와 내 아들들에게 돌리리니 지극히 거룩하게 여김으로 먹으라. 이는 너에게 성물인즉 남자들이 다 먹을지니라. 너에게 돌릴 것은 이것이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거제물과 모든 요제물이라. 내가 그것을 너와 네 자녀에게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주었은즉 너의 집의 정결한 자마다 먹을 것이니라.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첫 소산 곧 제일 좋은 기름과 제일 좋은 포도주와 곡식을 너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그 땅에 처음 익은 모든 열매는 너의 것이니 너의 집에서 정결한 자마다 먹을 것이라. 이스라엘 중에서 특별히 드린 모든 것은 내 것이 되리라. 여호와께서 드리는 모든 생물에 처음 나는 것은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너 것이로되 처음 태어난 사람은 반드시 대속할 것이요 처음 태어난 부정한 짐승도 대속할 것이며 그 사람을 대속할 때에는 난지 한 달 이후에 네가 정한 대로 성소의 세겔을 따라 은 5세겔로 대속하라. 한 세겔은 20게라이니라. 오직 처음 태어난 소나 처음 태어난 양이나 처음 태어난 염소는 대속하지 말지니 그것들은 거룩한즉 그 피는 제단에 뿌리고 그 기름은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릴 것이며 그 고기는 너에게 돌릴지니 흔든 가슴과 오른쪽 넓적다리 같이 너에게 돌릴 것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너와 내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너의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아멘. 우선 여러분 오늘 본문에 확 들어가기 전에 오늘 본문이 있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으로 세운 아론과 또 그의 후손들인 제사장들 또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과 제사장들을 관할하는 모세에게 대항을 했어요. 너희들만 하나님이 함께하냐? 우리도 하나님이 함께한다. 그러니 나도 대제사장이 될 수 있고 나의 후손들도 제사장이 될 수 있다. 또 르우벤의 후손들 같이 데모에 동참했던 사람들은 모세를 마음에 두고 너만 모든 이스라엘의 지도자냐? 나는 형 최고 이스라엘의 지파 중에 제일 형이다. 이제 이렇게 마음을 먹고 고라라고 하는 사람이 대표자가 돼서 막 데모를 일으켰어요. 쿠데타를 일으켰어요. 그래갖고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는 많이 화가 나셔서 그렇게 데모를 일으킨 사람들을 땅을 쫙 갈라가지고 집어넣으시고 많은 사람들이 그 일로 인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지난 장이 17장이잖아요. 오늘 우리가 18장 하고 17장 또 18장 지난 1절에서 7절까지는 이제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당신이 아론만 대제사장으로 세우고 아론의 자식들만 제사장을 할 수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시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 사건을 만드시고 그래서 대제사장을 세우고 절 보세요. 다른 데를 왜 보실까? 다른 데를 왜 보시지? 아직도 다른 데 보시는 분이 있어요.
예. 이거 귀한 분이에요, 여러분. 자, 정신을 바짝 집중해서 드셔야 돼요. 예. 그러니까 구테타를 일으켰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테타를 일으킨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일단은 제거를 하시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당신이 세우신 아론과 제사장들을 만천하에 확인시켜주기 위해서 지팡이들을 갖고 오게 하잖아요. 그래서 지팡이들을 주르륵 놓게 하시고, 그 중에 싹이 나는 지팡이,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이 선택하신 제사장인 것을 보여주셨고, 그 싹이 아론의 지팡이에 났고, 이제 그렇게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지난 시간에 뭐 했냐면, 이제 제사장하고 레위 사람들만 불러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자, 내가 세운 대제사장과 제사장 레위지파 사람인 것을 보여주었다. 그러면 너희들은 뭘 해야 되냐? 너희들은 앞으로 성막, 내가 임재하기로 약속한 그 성막 바깥에서 혹은 안에서 제사를 드리는 일, 제사는 실제로는 제사장들이 드려야 되고,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릴 때 그 옆에서 누군가가 도와줘야 되는 사람들은 레위 사람들이고, 알겠니 너네들? 이제 알겠어? 이제 하나님이 그 레위 사람들에게 모아놓고, 레위 사람 가운데 제사장이 나왔으니까 전체는 다 레위 사람들인데, 그 레위 사람들 중에서 너는 대제사장하고, 너는 제사장하고, 너는 레위 사람하고, 이를 다 분업을 주셨던 거예요. 그리고서는 하시는 한 말씀이, 너희 말고 나머지도 다 이스라엘 사람들인데, 이스라엘 다른 지파는 성전에 가까이 하게 하면 안 된다. 그러면 큰일 난다. 그러면 죽게 된다. 그러면 생각해봐. 너희들이 그 사람들이 들어오게 하는 걸 막지 못했으니까 그 사람들이 죽고, 그 사람들로 인해서 성전이 더럽혀졌으니 너희도 책임을 물고 너희도 죽고 다 죽게 생긴 거야. 그러니까 너희는 레위 지파로서의 소임, 제사장으로서의 소임, 너 아론 정신 차려. 대제사장으로서 너의 소임을 정확히 해. 라고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전체적인 분위기가, 맨 처음에는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유력한 사람들이 구테타를 일으켜서 난리를 치고, 그래서 또 죽었고, 또 거기 동조했던 많은 이스라엘 사람이 14,700명이나 죽었고, 그 다음에 또 그것도 모자랐는지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불평을 꾸지렁꾸지렁 하니까 하나님께서 지팡이들 다 갖고 와서 내가 아론을 이렇게 뽑는다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실제 레위 사람들하고 실제 제사장들 불러다가 너희들 역할을 알겠어? 확실히? 자지 말고 잘 들어. 그래, 지금 이 분위기가, 송 권사님, 지금 이 분위기가 좋은 분위기예요? 친교 분위기예요? 지금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너무 안 좋잖아요. 특히 레위 지파 사람들하고 거기 출신들인 레위 제사장들하고 아론이 상당히 무섭기도 하고 너무 부담스럽고 너무 힘들고 막 자기들한테 이렇게만 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이 느껴지잖아요. 근데 오늘은 그거 아닌 거예요. 오늘 뭐예요? 물론 읽으신 지 5분이 지났기 때문에 다 잊어버렸어요. 이것은 너무 자연스러운 상황이에요. 예. 오늘은 뭐냐면, 여러분, 목사님이 거짓말 안 하니까 그냥 믿으시면 돼. 공부는 내가 해오니까 뭐 거제, 요제, 뭐 양, 소 이것도 하면 정신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 전체적인 말씀에 하나님이 무슨 마음이냐면, 그래, 니네가 이렇게 하는데 너네 레위 지파, 너네 제사장들, 대제사장 많이 힘이 들지? 너희들한테는 내가 이거를 챙겨줄게. 요거는 너의 거야. 아무도 그거 뺏어갈 수 없어. 라고 하면서 이제 제사장과 또 레위 지파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무언가를 주시는 걸 약속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뭘 배워야 되냐면, 우리 하나님은
당신이 택한 자기 백성은 어떻게 하시냐면 반드시 책임지셔요. 이북말로 반드시 책임지셔요. 우리 한경직 목사님 여기서 반드시 믿으시면 아멘. 근데 아멘이 왜 안 되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택함 받은 백성인지가 자신이 없으니까 아멘이 여멘 그러게 나와요. 아멘 해야지 아멘. 모든 것을 만드시고 모든 것을 유지하시고 모든 것을 한치의 오차 없이 어거하시는 매니지하시는 하나님께서 진짜 나 손요한을 책임지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영광이고 얼마나 든든해요. 하나님은 모자란 게 없으신 영원하신 전능자이신데. 그럼 목사님 갑자기 제사장 레위지파 얘기하다가 어떻게 이게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여러분 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신약 성경도 하나님 말씀이에요. 신약 성경은 구약 성경을 읽고 구약 성경은 신약 성경을 읽고 왔다 갔다 해도 돼요. 다 하나님이 정하신 말씀이잖아요. 하나님 주신 말씀. 그런데 신약에 오면은 예수님 때문에 구원을 받아 특혜를 누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들을 향해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너는 내가 택한 족속이고 뭐라고? 그 다음에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거 아론하고 레위지파한테만 하는 게 아니라 나한테 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 받았다면 이 자리에 예수 믿고 구원 받지 못한 사람은 또 계속 의심이 있겠지. 그러니까 평생 의심하다가 복도 못 받고 사는 거예요. 오늘 딱 의심을 버리고 의심을 버리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오늘 꼭 그러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요새 코로나 때문에 정신이 하나도 없어갖고 믿음도 어디 정신이 없어갖고 저기다 뒷방에다 논 분이 있어요. 그냥 맨날 그냥 뒷뜰에 가서 집만 고치고 앉았어요. 정신이 없는 거죠. 친구만 만나고 정신이 없는 거예요. 찬송도 틀어야지. 사람 만나지 못하게 하면은 자기가 진짜 믿음이 있으면. 왜냐하면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을 안 찾아요? 없으니까. 약해졌으니까. 세상 유혹이 쑥 들어왔으니까. 오늘 몇 번을 그렇게 교회에서 얘기했는데도 아직도 이렇게 수요예배도 안 나오고 정말 속상해요. 진짜 목사님 속상하게 하지 마세요. 내가 뭐 나한테 돈 달라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론과 제사장과 레위지파 사람들에게 이제는 마음을 쓰시고 계시잖아요. 하도 혼내다가 무서운 일이 많다가 근데 내가 너희들은 이렇게 챙길 거야. 거기서 우리가 착안하는 것은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이 택한 백성을 어떻게 한다? 책임지신다 이거예요. 우리가 믿으면 그 하나님을 믿으면 나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것을 많이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책임을 지셔도요 하나님이 째째하게 그냥 짜투리 끝에 있는 거 그냥 뭐 먹다 남은 거 주신지 않고 최고만 주신다 이거예요. 하나님 뭐라고요? 나의 인생에 있어서 최고만 주시는 거예요. 거기엔 크게 두 가지 종류예요. 하나는 우리가 지금 무슨 오감각 안에 갇혀져 살잖아요. 그렇죠? 땅에 서서 살잖아요. 비 오면 비 맞고. 우리는 사람이라고요. 육신을 가진 사람. 하나님이 아셔야 모르죠. 당연히 알지. 그러니까 우리는 밥을 먹어야 되고 우리는 돈이 필요하고 차가 필요하고 집이 필요한 걸 하나님이 아셔야 모르죠. 당연히 아시죠. 세상적인 거 주셔요 안 주셔요? 주셔요. 구하세요. 구해. 오늘 우리가 온라인 성경 공부반에서 했잖아요. 그죠? 구해요. 하나님께 안 구해요. 생각해 보세요. 가슴에 손을 얹고 지난 3일 동안 기도 몇 번이나 했어요. 기도를 안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주셔요. 기도해 주셔도 기도해도 분별해서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러니까 세상적인 것도 주신다 안 주신다? 세상적인 것만 주시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세상적인 것도 주셔요. 우리가 왜냐하면 논리적으로 우리가 이 땅에 사는데 맨날 어떻게 뭐 밥도 안 주고 맨날 기도만 하라 그러시겠어요.
그런 하나님은 아니시죠. 자, 그런데 여러분 더 귀담아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이것이 여러분에게 큰 힘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내 삶에 필요한 아주 적합한 것을 주시는 것은 물론이고, 두 번째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걸 하나님 주셔요.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 진짜 영안이 열린 사람은 이거 지금 누리고 있죠.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은 뭐냐면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 여러분, 그러면 가난한 남자랑 만난 여자들은 다 그냥 불행하겠네? 그리고 논리적으로 돈이 없고 가난한 남자는 절대로 여자들이 사랑할 수가 없겠네? 그러면 다 뭐 재벌하고만 시집 가려고 그러면 재벌 신랑 혼자에다가 나머지 전부 다 그 여자, 아니, 그 재벌 신부겠네요? 그렇지 않죠, 근데. 예. 너무나 차이가 나도 어떻게 시집을 갔어? 왜 그 남자한테, 그런 남자한테 가요, 안 가요? 돌아서 그래, 돌아서. 눈이 휙 돌아서 그래. 하나님이 약간 보여주신 거죠. 약간. 그거는 사람 간의 사랑이지만 사람 간의 사랑도 조건을 넘어설 수가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사랑, 그 하나님이 나를 정말 챙겨주시고 나를 쫓아다니면서 위로하시고 나를 이놈 그러면 안 되지. 너 또 그렇게 삐져가지고 그러면 되겠어? 그렇게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끈끈한 사랑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집도 줘야지. 자고 먹고 하는 집을 줘야 뭐 사랑도 느끼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이 집도 줬어요.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건 집이잖아요, 먼저. 근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보세요. 그렇게 오래도록 인생 사셨는데 그 집만 주면 행복합니까? 지금 집 없어서 행복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 중에. 집이 있고 차가 있어서 그것만 있으면 정말 나는 아무것도 바랄 게 없어. 그냥 그렇게 기도했건만. 그 집 주시고 차 줬더니 지금은 또 뭐가 삐졌는지 먼 산만 쳐다보고 죽지 못해서 살고 있다. 이러는 사람들이 많아요, 없어요? 많지. 왜?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한테 그거 주신다 그랬어요. 또 들으세요. 신령한 기쁨이에요. 문제가 생기면 어렵고 어떡하나 낙심 되죠. 예수 믿는 사람 다 그래요. 근데 그 사람들이 다른 게 뭐예요? 근본적으로 그것을 다시 정화시킬 수 있는 내 마음의 어두움과 뭔가 이건 막 그냥 어떻게 그냥 그런 마음들이 찾아올 때 그것을 스스로 정화시킬 수 있는 무슨 기쁨이 있냐면 신령한 기쁨이 있는 거예요. 나는 구원받은 자녀야.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하나님 내가 지금 고통 가운데 있는 걸 아실 거야.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붙들 거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지만 나는 괴념치 않아. 왜? 나를 해치 못할 거니까 하나님이 붙드심으로. 그런 기쁨. 또 하늘의 평안.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선물이에요.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주신다. 여러분 꼭 그걸 받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목사님 너무 추상적이지 않아요? 신비한 기쁨, 뭐 하늘의 평안, 뭐 아까 뭐라 그랬어요? 또 사랑 이런 거 너무 추상적이잖아요. 근데 제가 아까 잘 설명했어요. 감동이 됐을 거예요. 근데 이것들을 일축할 수 있는 사건이 우리한테 있잖아요. 뭐 다른 게 난 느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제 들으세요. 이제부터 말씀하려는 건 들으세요. 이거는 변함이 없는 증거예요. 그것은 뭐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예수님께서 손요한 때문에 십자가에서 그분의 생명을 주셨다니까요. 그걸 제가 믿는 거잖아요. 여러분은 각자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거잖아요. 그렇죠? 로마서 5장 8절에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주셔서 우리의 생명을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셨거든요. 죄가 우리가 잔뜩 있으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했지만 죄 때문에 애들이 오는 것을 하나님이 못하게 하신 거예요. 그 하나님이 못하게 하시니까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는 화목하지 못한 거예요. 화목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화목하지 못한 거 알죠? 예? 시엄마하고 화목하지 못해요. 그죠? 시누이하고 화목하지 못해요. 어떤 친구랑 화목하지 못해요. 그랬을 때 기분이 어때요? 그 사람 만나고 싶어요? 예? 부안해서 만나면 확 얼굴 돌리죠. 하나님이 우리랑 그랬다니까요.
우리가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활짝 웃으시는 거예요. 근데 나는 원래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셨잖아요. 나랑 불화하셨잖아요. 화목하지 못하셨잖아요. 그래서 나는 가만히 그대로 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 대신에 내 더러운 죄를 다 짊어지시고 돌아가심으로, 그래서 나는 그분을 그저 그냥 감사함으로, 은혜로 저를 위해서 그렇게 해주셨습니다라고 믿었더니 하나님이 그냥 얼굴이 환해지시면서 I'm welcoming you, John. Come to me.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가장 강력하고 완전한 사랑이에요. 그걸 우리는 이미 받았다고요.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잘 생각하고 잘 하셔야 돼요. 지금 여러분 60살이세요. 70살이세요. 80살이세요. 50도 있고요. 우리 진이는 20살이에요. 그럼 여러분의 인생의 계절에서 이제 뭐 복잡한 일도 많고 해결해야 되는 문제도 많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그거 넘어설 수는 없어요. 맨날 골치 아프고 하는데 여러분에게 호소합니다. 근데 왜 그 문제만 생각하냐고요. 여러분의 생각 속에, 여러분의 감정 속에, 여러분의 의식 속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는데, 나는 구원받은 인생인데,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는데, 하나님이 나의 산성이 되시고 나의 반석이신데 그거는 어디 갔어요 도대체? 도대체 언제 써먹으려고 그래요? 그거가 있는 사람, 그거를 써먹을 줄 아는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 지난 3일 동안 기도 한 번도 안 한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거 안 써먹은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 구원받은 사람은 절대 그렇게 못해요. 기도 안 하잖아요? 그런 의식 안 하잖아요? 하나님이 당연히 반드시 사건 만드셔요. 반드시 하나님 생각하도록. 갑자기 예를 들면 누르고 있는데 어디서 들려오는 찬송가 소리가 갑자기 눈물을 핑. 평소에는 지겨워서 껐던 찬송인데 그거 뭐예요? 하나님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 너무나 방한 걸 오래 하는구나.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응? 어디 그냥 잔뜩 싸가지고 어디 식구들하고 놀러 갔는데 다른 때는 별로 그런 마음에 안 드는데 이상하게 기쁨이 없어. 애들은 막 화 웃고 하는데 내 마음에 기쁨이 없는, 불안이 가득하고. 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왜 이렇게 방학을 오래 해? 그러므로 오늘 성경에서 다시 이제 원문으로 돌아오면 아론하고 제사장들하고 레위지파한테 내가 이런 것들을 줄게.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곡식을 갖고 와서 제사를 드릴 때, 그 다음에 짐승을 갖고 와서 제사를 드릴 때, 거제는 이렇게 잡아갖고 올려서 드리는 거고, 요제는 이렇게 웨이빙을 하는 거, 웨이빙 서퍼링스.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그렇게 했나 봐요. 그런데 어쨌든 그렇게 드려진 곡물이든 짐승이든 그것 중에서 어떤 특정한 부분은 누릴 거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에게 가까운 것이지만 그것을 제사라는 프로세스를 통해서 어떤 부분 너네가 가져. 내 거니까 너네 주는 거야. 근데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그런데 너네가 그것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라? 13절 하반부에 보니까 정결한 자마다 먹을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레위지파 제사장들에게 이미 주시겠다고 하는 것은 명확하게 말씀하셨고, 그거를 누가 먹냐면 정결한 자는 먹어라. 그러니까 거꾸로 말하면 우리는 항상 주님의 약속하신 축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니나노 하면서 내 마음대로 살다가 못 받는 거예요. 그렇게 니나노 하면 안 되고 아멘 거룩하게 찬송 부르면서 나를 지켜내야 된다. 새 속에 물들지 않고 자신을 지키고. 네. 그러면 여러분 새 속에 물들면서 동시에 거룩해질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 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목사님, 새 속에 물들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럼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을 많이 찾으면 돼요. 하나님을 많이 찾으면 우리가 두 개질 못해. 하나님을 많이 찾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심판도 생각하고 하나님한테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예수님을 내가 또 십자가에 지게 하면 안 되지, 이런 마음을 자꾸 가지면 우리 마음은 거기에 쏠려 있어요. 그러면 아무래도 교회에 더 많이 나오고 말 건네는 것도 착하게 하고 기도도 더 많이 하고 하나님의 영이 더 충만해지는 거죠. 근데 그런 길을 선택하지 않고 그냥 걱정, 근심, 그냥 또 걱정, 근심, 그 다음에 난리, 근심, 내내 그러면 정결한 마음을 가질 수가 없죠. 그러니까 복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보세요. 맨날 만나면 우거지상하고 있으면 좋아요, 싫어요? 교회 왔는데 목사님이 우거지상하면 좋아요, 싫어요? 말씀하세요. 네? 내가 내 문제가 있어도 성도님들을 볼 때는 가능하면 우거지가 아니라 시금치 얼굴 쫙 정말 목사님 맛있게 생겼구나 이래야지. 저건 보면 맨날 쭈그려가지고 거기다가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그럼 은혜가 되겠어요? 찬송할 때도 샥 웃으면서 샥. 아이고 저것도 또 가증스럽게 부르는구나. 가증인지 아닌지는 같은 감격이 있으면 알게 돼 있어요. 그 마음이 가사의 마음이 내 마음속에 안 올 때가 있지만 하나님 왜 내 마음이 이렇게 무뎌졌나요?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신 그런 내 진정 사모하는 그런 마음 가지고 간절하게 우리가 또 찬양도 하고 말씀도 이렇게 묵상할 때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만져주신다. 제가 여러 번 얘기했죠. 돈은요 하나님이 잘 만드셔요. 네? 돈은 하나님이 잘 만드셔요. 그리고는 딱 갖다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돈 있는 사람을 갖다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 있는 사람 갖다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필요한 사람을 다 갖다 주는 거예요. 얼마를 드리면 될 거예요? 수수료를. 괜찮아요. 그냥 다 가지세요. 하나님은 늘 그러세요. 요게 무슨 말인지 아는 사람 아멘 할지어다. 네. 어떤 사람 맨날 돈 벌러 나가갖고 맨날 또이또이야. 맨날 망해. 그건 늘 그지같이 사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이 노력하고 그 사람이 수고하는 것을 제가 경시하는 게 아니라 어리석은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열심히 살아야지. 예. 여러분 나는 하나님 의지하고 열심히 살아요. 오늘도 새벽 5시 12분에 나왔어요. 예. 당연히 목사님도 월급 받으시니까 그렇게 하셔야 돼요. 맞아요. 예. 내가 좀 요령 피우고 싶을 때 그냥 $1 벌려고 커피잔에 그냥 물 붓고 있는 교우들이 생각이 나요. 예. 아무도 없는 것 같아도 아무도 없죠 뭐 누가 봐요. 근데 하나님이 보시잖아요. 그 어느 날은 이 시간이 되면은 그냥 졸지 말라고 하면서 내가 졸고 있어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그래도 오늘 또 당회 끝나면 10시 되겠죠? 내일 또 5시에 나오려니까 그러니까 내가 슈퍼맨이지. 3년 동안 no problem at all. 내가 여러분을 섬길 수 있고 여러분이 나를 목사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이 기적이에요. 여러분이 저를 봐줘서도 그렇고 또 저도 여기 있어서 그렇고 이렇게 하시는 분이 누굴까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요한일서 3장 3절에 보니까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우리가 완전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러나 그날에 이르기까지 최선을 다해서 조금 더 성결하게 조금 더 하나님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노력하자. 이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네. 그 다음 오늘 15절 18절에 보면은 이제 저만 보시면 돼요. 가만히 보면은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야 이스라엘 사람들이 뭘 갖고 오면 예를 들면 아기를 첫 번째 낳았어. 그러면 하나님한테 갖고 왔어요. 그럼 여러분이 그 첫 번째 아기를 낳은 엄마야. 이제 갖고 왔어. 근데 하나님이 그걸 불태우래. 그러면 만약에 그러라고 그러셨으면 그래야지 어떡하겠어요. 근데 그건 진짜 안 될 일이잖아요.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안 하세요. 그렇게 그런 경우를 얘기하시면서 그 경우에는 그런 말씀은 안 하셨지만 제가 사족을 붙이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내가 잡겠냐 아기를. 근데 내 몸에서 우리 가정에서 첫 번째를 낳았으니까 하나님께 갖고 온 거잖아요. 그거는 귀하다. 그거는 오케이. 그런데 그거 걔 대신 5세겔 내고 걔 가져가라 그래. 그러니까 그 아기 값으로 ransom 대속비를 내고 가라 그래. 그 엄마가 얼마나 신났겠어요. 5세겔이면 한 세겔이 아무튼 5세겔이 20일 4일치예요. 한 세겔이 4일치 금요예요. 그러니까 5세겔이면 20일인가요? 20일치 금요를 많은 돈이지만 그래도 자기 첫 아기보다는 낫잖아요. 이제 그런 의미로 뭘 갖고 오면은 속전으로 대속하고 뭘 대속하고 이게 나는 무슨 말인지 목사인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더라고요. 그게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를 갖고 온 거를 걔를 한 세겔 혹은 뭐 5세겔을 주고 가지고 가게 하면 내가 받은 것으로 하마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그렇게 이제 문장이 흘러나가다가 갑자기 하나님이 그런데 걔들은 안 돼. 걔들은 속전 값으로 안 돼. 뭔데? 소 처음 난 거, 양 처음 난 거, 염소 처음 난 건 안 돼. 돈 주면 안 돼. 속전 안 돼. 걔는 다 태워.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은 가지고 오되 그걸 내가 그냥 너네가 그 값으로 낸 것을 받아서 내가 이렇게 할게. 근데 이건 안 돼.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뭐는 분명히 안 된다고 그러고 뭐는 분명히 된다고 그래요. 그렇죠? 여기서 우리가 이제 끄집어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안 되는 게 있어요. 절대 물러서지 않으시는 게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주일 성수예요. 하나님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랬어요. 단 한 번도 물러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그거에 대해서는. 세월이 많이 바뀌었어요. 앞으로 더 많이 바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진짜 우리는 참 힘든 시대에 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제 70 넘으셨는데 어떤 분은 그냥 목사님하고 줌이 뭔지도 덜덜덜 떨면서 줌 해가지고 어떤 반은요 줌 그거 오픈을 하고 1시간 중에서 한 40분은 줌하다가 다음에 만납시다 하는 반도 있어요. 근데 내가 그 반을 인도하면서 참 안 되셨다. 그냥 완행열차 타고 돌아와요. 부산항 하다가 가면 될 텐데 이건 또 뭐 KTX를 타라 그러지 뭘 또 줌을 하라 그러지. 앞으로는요 또 이게 핸드폰에서 홀로그램이 나온대요. 제가 나온대요. 이렇게 그 나랑 또 얘기를 해야 된대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이 또 주님의 축복을 받아서 장수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도 봐야 된다고요. 이런 세대라 하더라도 주님 이제 가까우시는 것을 느껴죠 우리가. 네. 어저께인가 그저께 콜로라도 덴버가 100도였다가 30도 내려갖고 눈이 왔어. 네. 지금 우리가 좀 스모크가 있잖아요. 스모크. 이게 어디서 저 캘리포니아에서 오는 것 같은데 위에서 내려오나? 어디서? 워싱턴 저쪽에서. 그 이 나라가 커서 그렇지. 예? 아무튼 anyway. 지금 이런 이상한 징조들이 조금씩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볼 때 성경대로 가고 있는 건 사실인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죠. 특히 말씀을 전하게 어떤 사람을 두어 이 강대상을 둔 것은 하나님의 율법의 역사 이래로 한 번도 안 바뀌었어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네. 그러니까 주일 성수하는 거 여러분 마음에 잘 새겨두고 우리 교회는 참 잘하는 게 그 다음 거예요. 우리 교회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거 잘 안 훔쳐요. 우리 교인들은 하나님 걸 잘 안 훔쳐. 그게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는 막 자유신학자들은 어디서 뭐 타이딩이 어디 있냐고 하는데 여러분 말라기 3장 10절은 하나님 말씀 아니에요? 내가 다음 시간에 자세히 얘기를 해드릴게요. 하고 안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계산해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10개를 다 주셨잖아요. 10개 주신 것 중에서 내가 필요하니 그 중에 한 개만 주라. 그게 10개 중에서 하나 달라시는 거 아니에요. 그럼 뭐 하나님이 써요? 우리를 위해서 쓰시지. 다시 또 우리를 위해 쓰시잖아요. 그거 하나님 안 바꾸셔요. 그거는 절대적인 것이에요. 내가 우리 교회 3년 전에 왔을 때 우리 교회 주요한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직접 들었어요. 목사님 저한테 그런 얘기 하지 마셔요. 그럼 무슨 얘기를 할까요? 지가 듣고 싶은 얘기만 들으면 뭐예요? 그래서 다 나갔죠, 교회. 나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있는 얘기만 하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이렇게 구어체로 여러분 뭐 조금 뭐 녹화하면 누가 들을 때는 저렇게 무식한 목사가 있나요? 괜찮아요, 여러분. 지금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걸 여러분이 들리면 되는 거잖아요. 예. 얼마든지 유식하게 할 수 있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예. 그러면 뭐예요? 다 자는데. 내 가슴에 와야지. 않겠는가? 하나님이 하라는 거 하는 거. 하나님 보세요. 사람 나서 갖고 왔는데 첫 태생이라고 하면 죽이세요? 안 된다, 걔는. 걔는 네 3개, 5개만 내고는 가져가. 하나님이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지키라고 한 이유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뭐가 문제냐면 6일 일하고 7일 쉬면은 다 everybody is okay. 근데 그냥 밤에 일하고 야간에 일하고 몰빼미가 되고 난리가 치고 막 뭘 직업이 바뀌어. 왜냐? 왜 그런지 아세요? 솔직히 말할게요. 우리는 우리의 경제적인 능력보다 더 많은 것들을 구입해 놨기 때문이에요. 자기하고 와이프만 둘이 사는데 여기 혹시 그런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난 그분 생각하고 하는 건 아니니까 상처받지 마시고 자기하고 와이프 둘만 살면서 집이 엄청 커가지고 막 방이 몇 개인지 몰라요. 막 대성이야. 시카고 얘기해. 그런데 구역 예배를 드리는데 내가 너무 놀랐어. 들어가서 봤더니 막 진짜 한 2밀리언 정도 돼요. 돌로 줘요. 시카고는 지하도 있고 눈이 많이 오고 춥고. 야, 이런 데서 언제 한번 살아보나. 내가 딱 들어가니까 이거 교회도 되겠구만. 그런데 세상에 그 집 주인이 우리 집에 있는 이 조그만 할로겐, 요만한 할로겐 히터 그거 하나 틀고 지 부인하고 고기만 사는데 고기만. 그 구역 예배를 거기서만 드려야 된대요. 뭐 하냐고 이거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이게. 그 교회 와서 10불 하고. 여러분 그분이 가지고 있는 돈 다른 사람이 다 가져간다고요. 나중에 자식들 줄 것 같아요? 자식도 준다고 합시다. 자식들이 제대로 쓸 것 같아. 천만에 만만에. 그리고 당장 히트 뭐예요 그게. 저도 짠돌이지만 너무 충격받았어요. 그래서 그날 이후로 우리 집에 있는 그거 안 써요. 우리 집은 절대로 61도 못 올려요. 우리 한 목사님 집에 갔더니 73도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경을 칠에다가 뭐 남의 집이니까. 안식일. 내가 버는 것보다 훨씬 많은 걸 해놓고 이걸 물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투잡되어야 되지. 밤에 나가야 되고 수요일도 못 오고 못 가요 목사님. 못 가지 당연히. 그러다가 끝까지 그 집 다 완성하지도 못하고 가는 거예요. 내내 고생하다가.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했을까요? 너 쉬어라는 거. 너 쉬어야 돼. 내가 너 만들 때 7번째 날은 쉬어야 돼. 멘탈리, 피지컬리. 그런데 우리는 그거 없죠. 그냥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만난 사람은 이제 자기 욕심도 이제 어느 정도 알고 욕심이 나잖아요. 그래도 자기 좀 절제도 하고, 에이 2번 갈 거 1번 가고, 예? 그렇게 하면서 지혜 이거죠. 그게 지혜. 말씀드렸어요. 아무리 부자라도 내끼 먹으면 설사한다. 그 절대로 내끼 못 먹어요. 하나님이 딱 정해놨어. 부자는 6끼 먹어도 살고 가난한 사람 3끼만 먹게 하면 그것이 어떻게 견단하게 사람이 맨날 비교적으로 하는데 절대로 하나님 부자만 사랑할 수 있고 가난한 사람은 사랑도 못한다.
그럼 가난한 사람이 하는 사랑은 사랑 아니에요? 애만 절 납두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도 마찬가지. 마지막,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다고 한 다음에 하나님이 직접 그러셨어요. 내가 지금까지 너네들한테 이렇게 해주겠다고 하는 것은 영원한 소금 언약이다. 소금 언약. 뭐 지금도 마찬가지고, 소금은 맛을 변하지 않게 하는 거잖아요. 그죠? 썩지도 않게 하는.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 사람들이 언더스탠드 하기에 내가 지금 너네들한테 약속한 이것이 어떻게 표현해야 너네가 믿겠느냐? 소금이다 이거야. 소금과 같이 영원한 언약이 변하지 않아. 하나님은 그러고 보니까 세 가지를 못하세요. 세 가지의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 첫 번째, 하나님 거짓말을 못하세요. 우리는 거짓말 약간 하죠. 거짓말 안 한다, 그게 거짓말이잖아요. 두 번째,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세요. 세 번째, 하나님은, 그 다음 잘 들으세요. 우리 옛날 성경책에는 미쁘시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미쁘시다. 도대체 미쁜 게 뭐예요? 미쁜 거는 신실한 거예요. faithful, 충성스러운 거예요. 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한테 충성하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은 잠도 안 자시고 졸지도 않으시고 나를 이렇게 쳐다보시고 계속 나를 쫓아다니신다. 그것도 변함없이. 왜 변함없이가 중요하냐면, 나는 변하거든. 하나님한테 등 돌렸다가 빼져가지고 저기 갔다가, 근데 하나님은 거기까지 쫓아오시고 기다리신다. 그 하나님께서 자기가 택한 백성, 제사장, 대제사장 아론의 가문에게 이렇게 줄 거야. 그러면서 맨 마지막으로 진짜 기가 막힌 말씀 하시죠. 그래 아론아, 그래 제사장 너희들, 그래 너희 레위 지파들을 이어 다른 11지파는 다 땅도 주고, 요단강 서편, 요단강 동편, 어디 다 땅 줬는데 너희는 내가 땅을 못 줬구나. 어쩌지? 내가 네 땅이다야. 내가 네 땅 대줄게. 예, 아멘이 좀 늦었어. 이 동네 좀 늦었어. 항상 늦어보면. 하나님이 내가 네 땅이 돼줄 거야. 그래 여러분, 이거 다 알아버린 우리는 누굴 선택해야 되겠어요? 아니 이 땅이 팔레스타인 지방이 조그만 땅 그거 보고 하겠어요? 하나님을 선택하겠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결론 내립시다. 우리는 아론이라면서요, 영적으로 오늘날. 그러니까 이 땅에 기업이 없는 거지. 이 땅에 기업이 없는 거. 아니 손자들한테 물려줄 거, 내가 지금 여기 올림피아에 있는 큰 빌딩 하나 있잖아요. 그 손자들한테 물려줄 거 좋죠. 근데 돌아가시면 그냥 끝이신 거예요. 끝. 돌아가시기 전에도 그냥 한 10년 전부터 길길해요. 근데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이 세상의 기업은 없어요. 근데 뭐가 있어요? 하늘의 영원한 기업이 있는 거예요.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이 찬송가를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 왜? 영원한 기업 되시는 그리스도를 향해 우리는 오늘도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사면서 조금 다른 사람보다 모자랄 수도 있고 부족할 수 있어요. 또 다른 분들보다 조금 어려운 환경 속에서 살 수도 있고. 근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 가면 다 보상 받으실 거예요. 진짜예요. 그것을 믿고 다시 용기를 내서 남은 또 3일 열심히 삽시다. 하나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충만하게 교통하심이 오늘 수요일 이 무더운 날 밤에 찾아나와